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딱 두 가지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두 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전부죠. 매일매일 우리 입소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들 속에 늘 있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이왕이면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그렇게 막 애쓰고 그럴 거 없어요. 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은 저절로 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티븐 브라운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수의사는 개를 보기만 해도 생면부지의 그 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개가 환자잖아요. 동물병원에 수의사한테 왔으니까 환자잖아요. 근데 환자인데 개가 꼭 병에서만 아니고요, 의사를 보는 순간, 그리고 자기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뜩 얼어붙어 있으면, 주눅이 들어 있으면요, 주인이 굉장히 엄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집에서 야단치고 때리고 구박하고, 주인 앞에서만 있으면 이 개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 앞에 오니까 의사는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알죠. 학대당했구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이 처음 만나는 이 사람이지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구나. 차디찬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어떤 개들은 처음 보는 초면인데도 막 아픈데도 막 쾌활하고 막 꼬리를 흔들고 반가운 척해요. 그럼 의사는 알죠. 참 주인이 좋은 사람이구나. 항상 주인이 따뜻하고 이 강아지, 개에 대해서 상당히 참 좋은 모습을 보였구나. 내가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차 한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생면부지의 이 개 주인, 강아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의사는 금방 파악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을 읽는 사람은 99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볼 일이 없죠. 그들은 교회를 다녔어야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주변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을 성경처럼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로구나. 늘빛교회는 이런 교회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진 집사님이 송화시장에 가게를 하는데 송화시장 사람들은 늘빛교회를 몰라요. 늘빛교회 목사를 몰라요. 그들은 늘빛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고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신 집사님을 통하여 늘빛교회를 읽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행동, 집사님의 언어, 집사님의 대인 관계를 통하여서 참 늘빛교회는 굉장히 따뜻한 교회다.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늘빛교회 목사는 참 이렇게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는 교회인가 보다. 그리스도인 진집사님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늘빛교회를 읽고 늘빛교회 목사를 읽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나는 뭐 복음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뭐 전도하러 간다 만다 이런 거를 떠나서 항상 누군가는 지금 책을 읽듯이 신문을 읽듯이 나를 읽고 있고 내 행동을 읽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듯이 나라는 이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경하고 싶어하고 교회를 또 보고 싶어하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매사에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면은 나는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수준 높고 그리고 격이 높은 그런 교회가 참 되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기관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기관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보관된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건을 보관했다가 그 물건이 필요한 곳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배달시키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고. 그런데 창고에 그 물건이 꽉 차 있는 채 창고 문을 걸어버리든지 아니면 문은 활짝 열었는데 배달할 물건이 없어요, 창고에. 그럼 창고의 의미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은혜가 이렇게 꽉 잠겨 있어야 돼요. 마치 댐에 강물이 출렁출렁거리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흘러넘치고 또 수문을 열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그 아래에는 논과 밭의 모든 식물들, 모든 농사 이런 농작물들을 확 살리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은혜가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오늘 내 속에 은혜가 꽉 차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의 문을 열고 관계의 문을 열 적에 전도의 문을 열 적에 은혜가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밖에 은혜로운 곳이 없다. 자, 교회에 가면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겠지. 나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겠지. 나를 반겨주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교회가 점점 은혜의 기관이 아니고요. 종교기관이 되고 도덕적인 기관이 되고 윤리적인 기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때 묻은 모습으로 가는 때 묻은 지쳐있는 인생으로 가는 실패자 자체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공해야 가는 곳. 교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정리해야 가는 곳. 교회는 인정받고 나서 가는 곳이 교회다. 그래야 교회 가서 인정받을 수 있고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왜곡된 교회관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병원에 언제 깨끗이 고침받아서 병원에 가요. 지금 당장 아파서 죽겠는데 언제 화장하고 언제 양복 입고 언제 말끔하게 차리고 병원에 가냐고요.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아프니까 남들이 뭐래든 병원에 가면 고쳐줄 거다. 병원에 가면 내 옷차림 보고 내 사는 것 보고 관계없이 나를 환자로 받아줄 것이고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교회 가는 거잖아요. 병 고침 받고 병 고침 받고 병원에 간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한결같이 짐짓 거룩한 척, 점잖은 척, 아무 잘못도 없는 척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가장된 얼굴 표현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반겨주고 맞아주고 그래야 된다. 냄새 난다. 술 냄새 난다. 담배 냄새 난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이런 사람이 오냐. 이런 사람이 교회의 격이 떨어지는데 이해는 가요. 물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깨끗하게 옷 입고 왔나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 잘못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 집을 왔냐고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멀쩡한 자세로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왔냐고요. 아니에요.
하랑방탕한 그 자세로 너무 꼴이 우스워, 너무 창피해, 너무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도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다림을 믿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쪽까지 달려오잖아요. 왜 달려왔어요? 반가우면서 달려오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이 거지라고 내 아들 놀릴까 봐, 강아지들이 쫓아오면서 냄새 난다고 물고 뜯을까 봐서. 아버지는 아버지 체면, 아버지의 명예 망신 소용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지켜야죠. 내가 이 아들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 건드리지 마라, 이 아들 조롱하지 마라. 그래서 마을로 당신이 달려가서 이 아들을 손잡고 오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 은혜를 느끼고, 이 은혜가 평생 이 아들을 두 번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형보다도 더 아버지에 대한 끔찍한 효도와 그리고 사랑의 정성을 보일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경은 은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그 은혜가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룬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간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받겠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요, 우리 어떤 사랑도 조건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그냥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또 하나의 은혜는 나의 어떤 잘못도, 미안하지만 나의 어떤 허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담가 데이비드 시민즈는 복음주의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그 사람들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의 정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잘 아는데, 교리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빤듯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요구하면 하나님 벌 주시고, 저거 하면 하나님 야단치시고, 우리가 쉬운 말로 주일 어기거나 먼 말로 헌금을 까먹거나 교회에 좀 불성실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려치고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바짝 얼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자들이 마치 교통경찰관이 뭐 법규 어기는 거 없나, 요거 승용차 뭐 어기는 거 없나, 그 승용차 법규 어기는 것만 잡아내기 위해서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 잘못한 거 없나? 너희들 잘못한 것은 내가 후려칠 거야, 내가 신앙적으로 좀 그러면 내가 한 대 때릴 거야.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이 복음주의자들이 알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처음 은혜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지기 시작하면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기쁘다, 즐겁다, 이게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왔을까?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려야 되는데, 두 번째, 복음주의자 정서들은요,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거야. 왜? 내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웃에게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질하고 그걸 탓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하기는 한데 은혜가 없으니까 덕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상당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쉬운 사람들, 너무 종교적인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피곤한 사람, 굉장히 엄격한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 임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요구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던져준 거예요. 은혜를 토스예요. 체육적인 용어로 말하면, 운동 용어로 말하면 토스예요. 토스 툭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패스해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토스해 줄 적에, 패스해 줄 적에 나 안 받겠어요. 거절 못해요. 나 안 받겠어요. 이걸 돌아설 수도 없어요. 왜? 은혜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은혜가 폭풍처럼 너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비켜설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도 없어요. 은혜는 100%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토수할 적에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경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가 뭐예요? 노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아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가. 불가항력, 항력이라는 말은 저항이죠. 저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적에 싫어요, 안 돼요,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던져주실 적에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농구하고 있어요. 나 배구 선수들은 농구가 나한테 던졌어요. 이거 피해요? 나를 지적해서 지명해서 공을 토스해 주는 거거든요. 패스해 주는 건데 이건 무조건 받아요. 왜? 내 편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거는 내가 엉겁결에 받든지 기다렸다가 받든지 내가 딱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 예? 바로 그런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이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팍 임하니까 마리아가 그걸 받은 거예요. 이참에 우리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장로교 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사실은 장로교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요. 상당히 성경적인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고 장로교 교리입니다. 장로교는 칼빈, 깔뱅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중심이 돼요. 물론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을 5가지로 묶은 거예요. 오늘 좀 이런 것들 잠시 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이참에 장로교는 이런 교회고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전적 부패예요. 미안하지만 따라합시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100% 부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했지만 아직도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어요. 이 정치로, 이 문화로, 예술로,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는 더 훌륭한 위대한 문명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적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 제로라는 거예요. 완전 제로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그 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완전히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전적인 부패, 완전 무능력이에요. 그럼 다 하나님 앞에서 형벌 받잖아요. 다 지옥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것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전체 부파에 다 지옥 가게 되고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유기된 사람, 이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해요. 똑똑해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시려고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으로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을 해요. 이것을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해서 하는 선택하는 거예요. 너 뭐한 말로 여창수가 마음대로 이거 치잖아요. 마음대로 이거 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봉숭아 묘종이 있으면은 이게 너무 그냥 심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골라내어가지고 나머지는 버리고 나머지는 화단에 심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봉숭아 꽃이 되고 이것이 또 아름다운 화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놀랍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오다 가다 무슨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아찔하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 이름이 지명되지 않았더라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서 암만 열심히 내도요, 그 구원받지 못할 열심이에요. 믿음이에요. 열심히 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선택하지를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무조건적 선택.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암만 하나님이지만 창세전에 어떻게 나를 알아? 아니 암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때는 뭐 내 이름이고 존재 자체가 없었을 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것이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믿음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에서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젊지도 않고 늙어가지도 않고 노쇠가지도 않고 죽음도 없어요. 왜?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이 이렇게 깊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아이고, 적당히 알아서 좀 해줘봐요. 따라해봐요.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해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맞아요. 예수님의 피의 분량은, 예수님의 그 피의 질량은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고도 충분히 넉넉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아무나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에요. 아무나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요 선택된 사람들 있잖아요. 요 선택된 요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요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용서받아야 되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들을 향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게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보혈인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피가 뿌려졌고 그 피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 예수님은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죄를 사해해 주셨고 죽으셨다. 그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면은 끌고 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끌고 간다. 그 맞는 말이죠. 성도의 견인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한적인 속죄 안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믿음 안에 꾹꾹 참고 늘 견디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감화시켜 주시고 그의 서원을 환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견인의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가 점점 성화되도록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인내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아까 했죠. 불가항력적 은혜.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면 아무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이끈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이끄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당길 적에 그물이 나 안 끌려가겠어? 못해요.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나 안 가겠어? 물고기들이 발버둥을 쳐봐야 그는 어부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적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몰아주실 적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이라는 말이 조건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성모의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던져주니까 그냥 덥석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학자들 한 15살 정도라고 해요. 물론 옛날에는 좀 성숙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크잖아요. 만약 지금 15살이라면요,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초경하고 그러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이 초경이 막 끝날 이런 때인데 아기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걸 내가 어머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기를 가졌다, 이럴 수 있겠냐고요. 이거 못해요. 못하니까 이런 천사의 고절을 듣고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송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일을 어찌할꼬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이게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이게 약혼녀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이거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좀 중동에 보세요. 중동의 엄격한 이 무슬림 사회 보세요. 그 오빠가 막 누이를 막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법, 율법의 종교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어떻게 견뎌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절의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아까는 던져주니까 받았는데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가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의 뜻은 카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즐겁다, 기쁘다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즐겁고 기뻐요? 이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이게 이제 맞아 죽을 만한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카리스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무님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니까 그제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생각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 하와라는 여인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제야 남편에게 덜 미안하고 이제 살았다. 그렇게 안도와 함께 카리스 기쁨이 온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짐승의 옷이 아니고 은혜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니까 마리아가 조금 전만 해도 이 어찌된 일이냐, 나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것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은혜를 확 입어놓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은혜 옷으로 무장을 하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의역하면은 주님, 나는 주님의 아기 바구니니까, 나는 주님의 아기 주머니니까 자기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궁은 하나님의 아기를 담을 바구니고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할 주머니라는 거예요. 이 내 바구니 속에 하나님의 아기를 담으시고 키우시고 나중에 출산시켜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라는 말의 이 헬라의 원형은요,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생사가 주인의 손에 딱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인권도 없는 게 노예예요. 내가 당신의 노예니까 내 자궁을 당신의 아기 주머니로 사용해 주시고 아기 바구니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아기를 이 속에 넣고 내가 품고 열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10달 동안 키워서 내가 내보낼 테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 말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당신이 하는 일에 내가 100% 순종하고 협력.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당신의 아기를 내 아기 주머니에서 내가 잘 키워내고 그리고 세상에 내보낼 테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곤경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보통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이게 이 모세도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생각하지 말라고, 내 일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구속 사역의 뜻을 이루시라고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이양시키는 그야말로 은혜 받은 여인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고 나니까 카리스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놀라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작심하고 나니까 은혜가 확 입혀지니까 46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인하여 기쁨이다. 진정한 은혜가 이 위기 속에서 기쁨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춤추는 은혜 받은, 은혜를 아예 입어버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정치가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약자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약자들을 이용할 생각들 말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들 말고 이런 사람들 안아줄 그 사랑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친정집에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나이가 다 차니까 거의 대부분 친정이 없잖아요. 친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친정집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교회만이 친정집에 그 부모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남아있기에 지금 암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해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요. 힘들고 그러면 제가 친정집 찾아가지 어디 찾아갑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서 찾아가지 어디 찾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늘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으로 끝까지 우리 계속 은혜를 개발하고 은혜를 더 성장시키고, 그래서 아예 은혜의 옷으로 감싸버리는 우리 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입니다.